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개, 25가지가 써 있겠죠. 그런데 몇 개 제가 기억에 남는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못한 것,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조금 더 친절했어라면 좋았을 것을,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좀 더 베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삶과 죽음에 대해 좀 더 진지했더라면, 이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고백 또 책들을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대부분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책을 쓰거나 또 불병에 걸렸다가 나으셨던 분들이 쓰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쓰시죠.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우선순위에서 빠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삶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많이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5학년, 2학년인데 3, 4살 때 참 예뻤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예쁘죠. 예쁜데 그때는 이렇게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아장아장 걷는 게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조금만 멈춰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한 1, 2년만 안 크고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큰일 나겠죠. 그래서 조금 지금 한 거의 10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사진을 봐야, 동영상을 봐야 겨우 기억이 나요. 그때 좀 더 많이 안아주고, 그때 좀 더 같이 놀아주고, 그때 좀 더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제 인생의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교회 3시에 나가가지고, 10시에 들어오고 그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죠. 제가 설교를 오늘 준비를 하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기억에 남는 게 몇 개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사랑했더라면. 우리 할머니들 올해
놀러 가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던데 내가 좀 하루만 시간 내면 차 타고 어디 갔다 올 수 있는데 밥이라도 한 끼 더 사드릴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물놀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얘네들 물에다 빠뜨려 놓으니까 하루 종일 놀아요. 밥도 안 먹고 놀아요. 그러다 배고프면 나와가지고 뭐 라면 하나 먹고 들어가고 또 배고프면 나와가지고 수박 먹고 들어가고.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물놀이를 한 번 더 데려갔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만 시간을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못했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아쉬움 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다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지요. 아이고, 오늘 안 오려고 했는데. 바울의 서신 13개를 나눠보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갔다 와서 쓴 것.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6편을 이제 전도 여행 중 혹은 전도 여행 후에 바로 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도 여행 끝나고 1, 2, 3, 4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1, 2, 3, 4의 전도 여행을 끝내고 로마의 감옥에서 썼던 앳빌 골문 이 네 개의 서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마의 투옥 2년 생활 후에 62년으로 보는데요. 62년 후에 이제 AD 62년 후에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후 4차 전도 여행으로 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제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서 4차 전도 여행 중에 썼던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세 편으로 이렇게 13편을 보는데요. 이제 히브리서는 예전에는 바울 서신으로 봤는데 요즘은 문체나 이런 것들이 바울 서신과 바울의 문체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 넣지 않기도 하고 또 넣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쨌든 바울 서신 13개라고 본다면 이제 오늘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요, 성경에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4차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의 모든 사역과 자신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로마의 본격적인 박해가 가해지던 그 시기에 결정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쓰게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특별히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쓰는 편지죠. 이제 에베소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5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인구가 그 당시에 기록들을 보면 2, 30만 정도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2, 30만이면 지금의 200만이 넘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산이나 인천 이런 도시같이 큰 도시라고, 아마도 인천같이 혹은 부산같이 이렇게 항구를 끼고 있었던 도시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육해선 교통이 발달하여서요 굉장히 잘 살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쾌락을 막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이제 사진으로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도시들은 디오니소스라는 신의 축일을 기렸습니다. 이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 포도주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로마 신화에서는 바커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술 먹고 나면 잠 깨려고 뭐 먹어요? 바카스. 술을 또 안 드신 척 하시는데 피곤하면 우리 바카스를 먹죠. 이제 바카스가 술의 신, 포도주의 신입니다. 이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그 디오니소스 축일을 기리던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세상의 문화를 즐기던 거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술 먹고 담배 피고, 요즘 마약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또 마약 들어오다가 또 걸린 거 우리가 또 뉴스를 통해서 봤죠. 그러니까 참 그래요. 이 시대가 잘 살면 잘 살아질수록 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몸에 해로운 쾌락적인 것을 즐기게 되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 아직 술을 못 끊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나 담배를 못 끊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꼭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세요. 네, 성경 분명히 잠언 20장에서 술은 포도주는 잔이 번쩍이고 붉고 잔이 번쩍이나니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꼭 혹시나 세상 쾌락으로 술을 즐기고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꼭 끊고 또 담배도 꼭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이런 거는. 아멘. 마약 하시는 분은 없죠? 네, 마약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고요. 발도 들여놔서는 안 되고 손도 들여놔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 문화가 그래요. 방탄소년단이 부른 디오니소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참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좀 짜증이 났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밀고 있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인데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막 뱀이 나오고요, 포도의 신을 거르는 포도가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태양을 그려놓고, 이거 다 우상숭배 행위였던 거거든요. 걔네들은 아마 그것도 모르고 노래를 부를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가사가요, 마셔 내 술잔에 빠져 미친 예술가의 지금 자 노래를 좀 잘 못 부르겠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난 지금 세상의 문 앞에 와 있어. 무대에 오를 때 들리는 환호성, 한 잔, 두 잔 다 마셔. 여러분, 이게 가사예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의 노래의 가사예요. 이게.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경악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우리 아들이랑 재밌게 봤던 이제 프레드 머피라는 가수, 이 메리아스만 입고 나와서 막 피아노 치면서 마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노래를. 근데 제가 그 후에 가사를 들어보니까 I killed a man.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가사가.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제 들어보고 찾아봤어요. 엄마, 나 오늘 사람을 죽였어.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이제 그는 죽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그거를 우리 아들이랑 동영상을 보고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앱에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교회의 모습, 지금 사회의 모습과 너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 시대만 이렇고 이 시대만 이런 게 아니라 모두 다 있었어요. 결국 이게 뭐가 연결돼요? 쾌락과 돈. 이거로 대변되는 문화. 이런 환경 속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모든 자신의 사역과 삶의 정수를 담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보내는 게 이 디모데 후서죠.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유언과 같은 편지. 디모데 후서 전체적으로 보면 1장에서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런 말씀하고요. 2장에서는 좋은 병사가 되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마지막으로 너에게 권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런 세상의 모습은 이러한데, 상황은 이러한데 너는 이렇게 해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거의 종합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3장이 그리고 4장의 전반부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은 이렇죠. 3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 시대 에베소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게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꾸미고 자기에게 쓰는 건 정말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되게 관대하게 평가해요,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싸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에서 몇 개나 해당돼요? 자기는? 한 10개. 나 다인 것 같다.
이 사람이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화나면 화 내요, 안 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막 내일이 없는 듯이 화를 내잖아요. 사나우며.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조급하고. 여러분, 자기 이익이 되면 배신하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나는 의리가 생명인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에 반하게 되면 금방 배신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진단을 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게 뭐예요? 그것은 번지르 하지만 그 안은 알맹이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BTS 막 나와서 막 노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막 좋아 보이는데 그들의 가사가 마셔, 빠져.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대중문화가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죠. 상을 받는 영화들을 보면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성적 욕망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젊었을 때 봤던 영화 중에 꽤 오래된 영화인데 올드보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 영화 보면 이제 말을 잘못해가지고 상처를 줘요. 그래서 누나가 죽어요. 자살을 해요. 동생이 그거를 평생 기억했다가 그걸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가둬요. 감옥에다 가둬요. 그러니까 실제 진짜 감옥 말고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가둬요. 12년 동안 만두만 줍니다. 12년 동안 만두만 줘요. 그 만두에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만두를 이렇게 냄새만 맡아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체면을 걸어서 자기 딸하고 잠을 자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복수를 하거든요. 저는 이 영화가 막 베니스에 가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영화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 또 그런 영화 있고 2까지 나왔죠. 오징어 게임. 여러분, 이거 설정이 뭐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게임을 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설정이에요. 이거 봤어요, 여러분? 저는 안 봤어요. 너무 짜증나서 안 봤어요. 이게 상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오징어 게임 2가 만들어졌죠. 상금을 위해서 서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서로 돕기도 하지만 서로가 살기 위해서 서로 죽입니다. 저는 이 설정 자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찬사를 받고 상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대중문화 속에서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런 문화를 받아들여요. 이게 뭐냐? 겉만 번지르하고 삶에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악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들로 넘어가면 뭐라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요. 박해 상황이 이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 구원파들이요, 이제는 숨기지 않아요. 저는 창피할 것 같은데 안 창피한가 봐요. 그래서 내가 신천지다. 이만희가 어떻게 재림 예수입니까? 그런데 그걸 숨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신천지들 구원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전도를 해요. 우리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창피해가지고 어디서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박해 상황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죠. 사도들이 다 순교했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해가지고 누워 있는데 이제 외곽으로 끌어냈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나중에 살아서 이렇게 다시 전도를 했다고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이에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리고 이제 64년에 로마에 대화제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내고 이제 로마를 재건하기 위해서, 증건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역사가들의 판단이 있는데요. 사이코패스여가지고 불 나는 걸 구경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고증으로 봤을 때 로마가 그 당시에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렇게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반듯반듯하게 도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려고 그냥 싹 쓸어버렸다로. 그리고 그때 네로 황제는 로마에 있지 않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러한 박해사,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원형 경기장에 넣어놓고 사자들과 싸우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악한 연극을 막 하게 만들어요. 막 성관계를 하는 연극, 그 부모와 자식이 그렇게 하는 연극, 이런 것들을 막 기독교인들에게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박해의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런 세상은 이런 상황 속인데, 그러나 너는 어떻게 살래?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시작하죠. 세상의 모습은 이런데,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은 이런 것이다. 성경은 네가 어려서부터 봤고 성경은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살아라. 이 앞에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도 사실은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생물학적으로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인간을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성적인 인간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먼저예요? 생물학적으로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인간이 먼저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인 인간이 먼저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성적 인간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굉장히 본능적이고 생물학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는 거고요. 세상이 지금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 앞에 있는 그 동물에 의한 본성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의 총체가 뭐예요? 결국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도덕적인 인간을 가르친다. 이제 좀 이따 정확하게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고민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동물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증거가 뭐예요? 사람이 모이면 뭘 나눠요? 우리가 서열을 나눠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모이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 때는 힘이 센 애들,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 1등이에요. 그죠? 그 아이 주위로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어른이 되면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어머니들은 어때요? 어머니들 모이면 누가 제일 인기가 있어요? 처음에 예쁜 사람 주위로 모여요. 그러다가 아이들을 낳고 그러면 다 비슷해지잖아요. 이제 뚱뚱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정보력 있는 사람한테 주위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얘네 이게 뭐가 좋다더라. 그래서 막 전집들 막 사잖아. 읽지도 않는 전집들.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 전집 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잖아. 이게 좋다더라. 그럼 이거 사. 애들은 읽지도 않아요. 이게 좋다더라. 그럼 이걸 또 사요. 그런 정보력이 있는 사람의 주위에 모이에요. 그 다음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1등 엄마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서열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적이고 본능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본성을 따르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너는 동물과 다른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돈과 쾌락과 지위와 이런 모든 동물적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노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live, 그러니까 살다, 거주하다 이러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하면 배운 대로 살아라. 여러분
배운 대로 살고 계세요? 배운 대로 살기 힘들죠.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듣고 매주 성경 말씀 듣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계속 뭐라고 해요? 제발 배운 대로 살아라. 오직 이 악한 세상에서, 정글 같은 세상에서 구원을 주시는 말씀은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15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거죠. 윤리적 도덕적 책이 아니라 구원을 주실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제발 말씀대로 살아라. 제발 말씀을 따라가는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구원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성경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쓰신 매뉴얼이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줄,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줄 것은 오직 성경의 지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17절에 보면요, 온전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온전하다는 표현이 한편은 퍼펙트이기도 하지만 efficient, 능률적인 혹은 유능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경대로 살아야 유능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일을 잘하면 유능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제일 유능한 사람이에요. 아멘. 누가 했어요 방금? 한 명. 강현희 집사님? 누구요? 박하나 목사님이 했어요? 박하나 목사님 커피 안 사줘요. 커피를 못 먹어요. 촌스러워가지고 커피를 못 먹어요. 누가 유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제발,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사적으로 여기를 떠나게 됐지만 여기 떠나면서 제발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4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제발 좀 다른 사람이랑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좋다는 거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먹어봐라, 이거 해봐라. 잘도 아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못하냐고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는 사실 지난주가 제 마지막 설교인 줄 알고 막 진짜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데 이번에 주에 또 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박하나 목사님이. 또 말씀드리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겠다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를 가서 또 여기를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절 4절로 가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건 사욕에 따라서 자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를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유익이 되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진짜 유익이 되는 길은 이게 아닌데 이익이 되는 것만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광주에 있을 때 요즘도 이제 가끔 전화가 와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와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 부서로 간대요. 뭐 예를 들어 개수부면 예배 끝날 시간에 와가지고 가서 돈 계산, 그러니까 헌금 계산만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어떤 장로는 당회만 온대요. 예배를 안 드리고 당회만 가는 거예요. 어떤 장로는 또 11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 사람이 교회로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그럼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까지 교회가 타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들은요 아무런 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목사가 잘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개수만 하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을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를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듣고 있는가 그 말을 살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들은 전하고 너희들 먼저 들으라 이 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8절에 한번 고백해 보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왜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건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다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저에게만 예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예비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7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의의 면류관,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온갖 고생을 다한 것 같지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함께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세대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은 산업이라는 소음이 생산한 온갖 시시한 소리와 멈추지 않는 불협화음 뿐이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쾌락적이고 악하고 이런 문화에 젖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 잘 나가는 의사였던 작가가 파킨슨병에 걸려서 20년 동안 파킨슨씨 병을 앓고 있으면서 쓴 책인데요. 그 챕터가 중에 하나가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이런 챕터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구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어른은 가끔 어린아이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 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어른은 나이에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꿈을 가지고 산다. 그 꿈은 나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비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살기를 바라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그래서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또 우리가 훌륭하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다들 꿈이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어른은 떠날 줄도 알고 보낼 줄도 알아야 된다.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떠나는 것은 아쉽지만 복음을 위해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떠나는 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했고요, 제 인생에 이렇게까지 고민해 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쩌면 좋을까? 함께 기도했는데요. 혹시나 저의 결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혹시나 상처받았거나 서운한 게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모두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만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사정도 있고 인간으로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지 못했음에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어디서든지 함께 지키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함께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길거리 지나다니다 저 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고향이 남원이거든요. 명절 때마다 내려와야 되는데 저 보실 거예요? 안 보실 거예요? 미워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서 불러주실 거예요? 안 불러주실 거예요? 저 원수 지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3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또 너무 착하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잘 간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하는 귀한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서로를 위해 축복해주고 또 어딜 가든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부족함, 서운함들 주님께 다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상처받고 힘든 성도들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나를 대신해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행군아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주정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이승민 형제 생일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귀한 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광고를 하겠는데요. 12시 45분에 성경 공부 있습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어제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품에 안겼는데요. 어제 우리가 위로 예배를 함께 드렸고요. 오늘 입관 예배 4시에 그리고 3시 45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어제 못 가신 분들 함께 가셔서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내일 아침 7시에 발인 예배 드립니다. 교회에서 6시 45분에 출발합니다. 모두 함께 위로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혹시나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헌신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조한석 성도님 동생 전도하려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함께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 성경 묵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구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또 1교구는 매주 수요일 5시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70세 넘으신 분들 중에 안 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저께 봉사위원회에서 김장을 했어요. 이예수 안수 집사님 우리 봉사위원회 위원장이신데 또 안 되는 분들 함께 수고해 주셨다고 감사함 제가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장김치랑 밥 맛있게 드십시오. 아멘. 맛없게 드십시오. 아내가 사모가 왔는데요. 우리 오늘 마지막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아이니 루아도 앞으로 나오면 함께 인사드리고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또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하고 해야겠습니다. 오늘 나갈 때 부모님도 같이 서서 인사를 할 텐데요. 또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고 어디서든 또 전화 있으니까 전화도 하시고 함께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유언 같은 말. 이거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설교는 기본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건. 아멘? 네, 설교는 말씀대로 사는 것. 세상을 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말씀을 벌써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지킬 거 잊어버렸는데. 말씀을 전파하는 삶.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할 때까지. 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지금 밑에 자판기가 있는데 너무 안 드세요. 이거 자판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100% 주일학교를 위해서 쓴다니까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더라도 자판기 커피 밖에 나가서 사드시지 마시고 꼭 아시겠죠? 라떼가 조금 적어요, 양이.
근데 제가 아무리 조절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 김상미 집사님이랑 토요일 날 한 10잔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조금 작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2잔을 먹으면 되죠. 2잔을. 그래도 밖에 거보다 싸요. 여러분, 이걸 드셔야 이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만 헌금 내라고 안 하잖아요. 커피 한 잔 먹으라니까요. 아멘? 오늘 볼 거예요. 이제 누가 안 먹고 가나? 아직간에 붙잡고 제가 커피 먹고 가라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꼭,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건. 그죠? 아멘? 네. 함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손을 뻗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선물을 다 주고요. 편지를 다 썼어요. 팔 아파 죽을 뻔했어요.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주일학교,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아이들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사도 나오게 하시고, 목사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자도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으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세상의 악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또 그 말씀을, 그 좋은 것을 나만 가지지 않고 세상에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항상 꿈꾸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